청년 때 저는 자주 가던 기도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슨 일이 생기거나 또는 누가 나에게 기도 요청을 하거나 또 심각하게 내 안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면 가는 곳이 있어요. 양재에 있는 청계산 기도원인데 여름에도 가고 겨울에도 가고 비가 오면 뭐 안으로 가고 이렇게 해요. 가서 하나님과 조용히 독대하고 앉아서 기도할 때 주는 기쁨이 제 안에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공간에 가거나 또 어디를 가면 기도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곳을 찾아둡니다. 이 일은 왜 필요한가 하면 내가 사람들과 부대끼고 나는 아이라니까. 아이의 성향인 나는 사람들과 너무 즐겁게 잘 부딪히고 놀지만 조용히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놀면서 상처받은 걸 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되거든. 가지고 다 싸가지고 가서 걔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거 너무 상처다. 이런 얘기들을 거기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걸 풀어내지 않으면 내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그런 공간이 저에게 필요해요. 이건 저 같은 성향의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어떤 한 장소, 어떤 한 공간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두는 건 참 중요해요. 청계산의 기도원이 나에게 그렇고 내가 모교에서 여기 지하 2층이 서강교회에서는 여기가 나의 기도 처소예요. 아침마다 여기 와서 예림이가 앉는 자리에서 거기서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한 곳은 내 기도 방석이 있어요. 빨간색 기도 방석, 결혼할 때 갖고 온 방석인데 아직도 써. 그 방석을 내 공간, 기도 공간으로 삼은 곳에 갖다 턱 놓으면 거기는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돼요. 베란다 문 조금 열고 그 앞에서 너무 크게 소리 지르면 밖에 사람들이 시끄러워하니까 문 척척척 다 닫고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나 괜찮아요. 그렇게 나처럼 작은 방석을 갖고 다니면서 턱 놓으면 거기가 기도 장소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 진심으로 바라기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은밀한 장소 하나 여러분이 만들어 놓기를 원해요. 결혼할 때 우리 부부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공간이 좀 방이 여러 개가 있는 집을 얻어서 공간 하나를 기도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 공간이 늘 어딜 가나 기도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는 각자 개인적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잘 연결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과 세상에서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모든 스트레스와 내가 살아가면서 또 내가 부딪히면서 그리고 내가 그 직장에서 학교에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들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건 사람들 사이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헛헛함과 이 답답함과 이 곤고함과 해결되지 않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만 해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권면해 드려요. 그래서 한 곳, 내가 주님과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을 여러분이 어딘가에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만들어 두시길 원해요.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의 기도 공간은 내 차 안. 운전하면서 소리 지르고 찬양 부르고 막 난리 브루스를 치면서 매일 부흥회를 하면서 다녀요. 그러다 차가 끼어 들어오면 욕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원한다라는 단어는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단어란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해요. 이걸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바래요. 이걸 들어주세요. 하나님, 난 이게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루어주세요라고 인간이 신이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원한다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 안에 어떤 바운더리, 그리고 어떤 가치, 어떤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두 번째 원하심이 뭐냐? 진리를 어떻게 해요?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 뭔가가 그 손에서 부족함이 없어서 풍성해서 나누어 주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진리를 아는데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되게 중요한 본문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게 그것이죠. 그러나 우린 이미 그 원함의 자리에 있지요. 왜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냥 내가 원해, 내가 원해, 내가 원해 라고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행되어져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원함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진리에 다가가도록, 진리를 알아가도록,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내가 소원해서 예배하는 것 같으나 아니요, 절대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여기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매우 중요한 대답입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내가 원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여기에 부름 받았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가 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소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여기 오늘까지 그 원함이 흘러올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는 실망스러운 내 모습을 발견해도 괜찮아요. 왜? 나는 부족하지만 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그렇게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여기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진리를 알아가는데 서로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 삶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가 더 엔드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사도 바울은 너가 그랬어? 그렇다면 이제 너는 자라남이 반드시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가끔 아이들이 다리가 너무 아파서 주물러 줘야 할 때가 있어요. 자랄 때.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죠? 때마다 성장통을 경험해요. 아주 아기 때부터 키가 자라면 아이들이 다리가 아파서 주물러야 되고 이런 성장통들이 필요하죠. 또는 시기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과업들이 있어요. 중학생인데, 요즘은 선행이 잘 돼서 중학생인데 뭐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말하지 마. 우리 아들이 검정고시 이번에 보잖아. 근데 얘가 검정고시 시험을 못 보면 군대를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중졸은 좀 어려울걸? 지금 중졸이거든. 중졸. 왜냐면 자퇴를 했기 때문에 중졸 상태. 중졸은 군대를, 그래도 좀 고졸은 좀, 왜냐면 요즘 고등학교는 무료 교육이잖아. 엄마 좀 너무 부끄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료 교육인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부모면 무료 교육도 애한테 안 시키고 졸업을 못 시키는 엄마가 되면 되지 않겠니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때마다 그 나이마다 자기가 해야 될 과업들이 있어요. 그게 안 돼서 힘들어서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고, 그게 안 돼서 힘들어서 여러분 청년 때가 힘든 거잖아요. 20살에, 30살에, 25세, 35세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들, 반드시 해야 될 바로 그것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 그걸 성장통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성장통들이 있단 말이죠.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처럼 먹어도 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해도 되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그때에 맞는 기도법이 있고, 그때에 맞는 예배의 모습이 있고, 그때에 맞는 신앙의 생활들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 청년일 때는 청년의 모습으로,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의 모습들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청년이고, 이제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입에 누가 씹어서 먹여주는 것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라남의 단계 가운데 있는 믿음인들이라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활용함에 있어 결단하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취할 것들은 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성장통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이라고 말해요. 지난 시간까지 계속 말했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선한 싸움, 이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가 좀 성장했어? 네가 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났어? 그 거룩하심 앞에 네가 서 있다고 네가 고백하고 있어?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 너희 손이 좀 거룩해지기를 원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을 만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것을 만질 수도 있죠. 그러나 만진 상태에서 주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발동시키면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원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을 때 주님이 나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들이 매 순간마다 달라진단 말이죠. 어린아이 때 필요한 원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자라남의 원하심이 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고 싶다면 그건 거룩한 손을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두 개를 다 잡고 있으면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내가 과자를 주면 두 손에 다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성장한 우리에게는 내려놔야 받을 수 있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내 것을 내려놔야 주님 것이 내게 오는구나를 알게 되는 때가 성장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의 것을 내려놔야 그 비워진 손 위에 하나님께서 부으신다니까요. 내 고집, 내 계획, 내 뜻, 내 바람, 내 소원, 그것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더 크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청년답게, 청년스럽게,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고 싶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바로 그것이 옳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것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것을 내게 줘보세요 라고 여러분의 손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내가 예를 그거밖에 들 수 없으니, 나는 아이들에게 100점을 맞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내가 100점을 맞기를 바란다고 늘 느꼈대. 이상하지? 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만 나의 눈빛에서, 나의 행동에서 아이들이 1등을 하기를 늘 바라는 걸 뭐라 그래, 그거를 무언의 느낌으로 갖고 있었던 거야. 그걸 내가 언제 내려놨냐면,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왕따를 당하면서부터 내가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사는 게 중요하구나. 공부를 해서 성적이 좋게 자라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걸 깨닫는 순간 내가 성적을 내려놨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고3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게임 두 번만 하고 막 할 때마다 뒤통수를 한 대씩 때리고 싶지만 참아요. 내 손에 든 걸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내려놓음이 없을까요? 아니요. 더 많은 내려놓음들이 필요해요. 그걸 청년 때
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내려놓는 연습들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고집스러운 신앙인으로 자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고집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와 같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 고집, 내 아집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작은 기도의 그 방석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려놓고, 무릎 꿇고 내려놓고, 몸부림치면서 내려놓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해야 여러분의 어른스러운 성장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훈련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손을 들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고 해요. 우리는 가끔 나는 아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가끔 하나님과 싸워요. 내려놓고 싶지 않거든. 이거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제발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마지노선을 정해놓을 때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그건 믿음 없음이에요. 이건 내가 나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건 정말 믿음 없음이에요. 왜 믿음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시다는 것, 내가 생각하는 바운더리와 세계관과 한계 지음보다 더 엄청나게 넓은 분이시라는 걸 내가 믿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 손에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와 계획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와 의논하며 걸어가시겠어요? 부모 믿지 마세요. 나도 부모지만 다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과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것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그분은 사랑을 말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이, 여러분의 앞에 답답함이,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과 그 길을 함께 가시길 원해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무릎이 꿇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두 손을 들어야 하는데 그 두 손엔 아무것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려놔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해 보면 두 손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달고 귀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갔으면